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혜를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서 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마시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게 마시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그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합당하게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받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그 떡과 포도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받으면 우리 주님께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받는 것은요, 내 삶의 윤리적인 죄, 이 더러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찬을 받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성찬은 우리 죄 사함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성찬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합당한 자인가 합당하지 아니한 자인가 내 자신을 살피는 거죠. 내가 성찬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성찬을 또 기대하고 또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내 스스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합당하다, 준비되었다. 그럼 성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성찬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내 자신이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 성찬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요. 또 기도하면서 내 삶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열심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살피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 준비되어져서 기도하면서 성찬을 받으면 그래 내가 죄를 짓는 건 아니야.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죄를 짓는 게 아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를 잘 살피고 합당한 자로서 성찬을 받게 되어지면 단순히 그 자리에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그 성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죄 짓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도 나 자신을 살피며 합당한 자로 성찬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청년 때 계속 모태신앙인이었지만 우리 청년 때 하나님 온전히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이 부활절 성찬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성찬을 많이 참여했지만 성찬을 한번 준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받았던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와 그 주님의 몸에 찢겨주심과 그 피를 흘리심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서 이 성찬을 처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성찬을 이제 받게 되는구나. 우리 주위에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잠길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성찬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성찬을 받을 수 있게 달라. 부활절 이 성찬 예식대가 되었죠. 그 예식대가 되었는데 우리 성찬은 이 목사님이 집례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특별히 다른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성찬에 다른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 참여해왔던 그 성찬과 너무 판박이랑 똑같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똑같은 성찬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는데 그때는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한 거죠. 그렇게 성찬의 예식이 진행되어지는데 똑같아요. 특별할 게 없습니다. 순서를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동일한 모습인데 준비하고 그 성찬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큰 예배당에 그 높은 곳에 그 예배당 가득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가득 차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들 정도면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 차서 예배당 건물이 터져 나갈 것 같다.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가득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제 어깨를 너무나 눌러서 내가 그저 앉아서 성찬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성찬에 이렇게 강하게 임재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제가 경험하고 깨달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성찬이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은 새로 오신 것도 아니고요. 늘 동일한 목사님, 동일한 말씀, 동일한 순서, 뭐 다를 게 없는 그런 똑같은 성찬이었는데 그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며 준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찬을 통해서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찬의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자신이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찬에 무슨 은혜가 있어? 뭐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행사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은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 성찬을 집례하는 목회자의 책임에 두는 거죠. 물론 목회자가 정말 성찬을 기도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경험했던 그 성찬에서 목사님은요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모습 안 했어요. 늘 준비하시던 그대로 그리고 목사님도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거죠. 문제는 뭐였는 거예요? 성찬을 받는 성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을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찬을 받는 목회자도 성찬을 집례하는 목회자도 중요합니다. 정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성찬을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도들도 자기를 살피면서 그 성찬을 사모함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목회자의 준비와 성도들의 준비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그렇게 준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공간에서 성찬을 참여해도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며 준비된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요 그러지 못하고 살피지 못하고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 성찬을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성찬을 위해서 내가 정말 준비해야 할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기도로 나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기적을 베푸시고요. 그 하늘나라의 그 귀한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셨음에도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뭐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없다니까요. 누구에게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성찬을 준비한 것은 목회자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회자에게 맡겨야 되는 거고요. 성찬을 받는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고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무조건 다른 사람 목회자에게 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옵니다. 이 비 가운데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피해 있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이번 수해로 피해를 당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작은 교회들 또 어려운 교회들에서도 이 비로 인한 피해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교회들의 회복의 역사에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육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우리 조신옥 선사님, 서문재 한수 집사님, 주님의 김홍 선사모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질병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비가 와서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어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